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의 첫날입니다. 우리가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주님을 사모할 때 주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달력이 새롭게 시작되는 대림절 첫 주일에 우리를 예배로 부르셔서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늘 영광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예배 자료 나왔지만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고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고백하고 용서받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고자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세상 어디에선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해서 목숨을 걸고 숨어서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만큼의 우리의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일상의 작은 일과 개인적인 작은 즐거움을 위해서 예배를 뒷전으로 미루고 멈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갈구하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명령과 요청에 순종하기를 싫어했고 마음을 깊이 찌르는 말씀이 싫어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주여, 몸은 교회에 왔으나 마음은 주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주시는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시다. 아멘. 용서받은 예배자로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대림절 첫째 날의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마지막 날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주여,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도들의 일상생활도 거룩하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문제와 고통과 염려와 불안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성도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성도들의 가진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편안하게 몸을 거쳐도 필요합니다. 집을 구하기 위하여 애쓰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도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가족이 머물 수 있는 집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집에 가족이 깃들 수 있도록 하늘의 보화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건 주님이 심으신 귀한 씨앗들인 줄 믿습니다. 부모들과 교회에 이 자녀들을 양육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치유하고 돌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들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능이 끝났지만 수험생들이 입시 경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부터 부여받는 사명을 잘 펼칠 수 있도록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여 계시는 주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남북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고 세계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신음하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며 온 백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마지막 장소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셔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떨쳐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의 영광을 덧입어 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대림절 첫째 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4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시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씹으러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인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몇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를 통해 우리 주님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읽은 말씀이 우리 가슴에 깊이 박혀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땅의 매인자가 아니라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전 세계의 교회들은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을 대림절로 지키게 됩니다.
대림절이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종말에 대해서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기쁨의 잔치인 성탄절을 앞두고 죽음과 심판의 종말을 묵상하면서 어둡고 우울한 시간을 먼저 보낸다는 게 너무 이상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랫동안 대림절을 지켜오면서 종말에 대한 묵상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어드립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아멘. 전도자는 슬픔과 근심이 아니랬던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며 죽음에 대한 묵상이 우리에게 삶의 생명에 대한 지혜를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묵상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세상에 젖어서 잠들어 있던 우리 영혼을 이 종말에 대한 묵상이 흔들어 깨워서 정신 차리게 해주는 거죠. 세상의 깊은 어둠은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 깊은 어둠을 볼 수 있어야 어둠을 깨고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대림절 길가음 동안 종말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생명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고 사모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종말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절과 34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종말의 때가 오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모두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들은 모두 종말의 때를 알려주는 징조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들이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서 한 4가지 정도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전쟁입니다. 24장 6절을 볼까요?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아멘. 둘째, 자연재해입니다. 7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려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려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셋째, 기독교에서 발생하는 이단들입니다. 5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9절 보시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런 게 다 종말의 징조들이라는 거죠.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푸틴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에 나치의 세력을 몰아내고 우크라이나 백성을 해방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의로운 전쟁이 아니었죠. 사람을 죽고 죽이는 전쟁터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인간의 지독한 죄악과 잔인함 뿐입니다. 러시아의 군대가 벌인 학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해방자가 아니라 점령군이었습니다. 자연재해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연재해가 우연히 일어나는 줄 알고 있었죠.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고 자연에 대한 이해가 크게 발전해서 보니까 오늘날 일어나는 수많은 자연재해들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와 쓰레기들이 지구를 병들게 한 것입니다. 홍수와 기근뿐만 아니라 최근에 지독한 팬데믹의 가장 깊은 곳에도 인간의 죄악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팬데믹을 해결해 가는 방식 속에도 인간의 죄성이 묻어나더라고요.
어떤 나라는 지독하게 통제해서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했고, 어떤 나라는 너무 느슨하게 풀어서 공동묘지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사과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죄악은 교회마저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다는 거죠. 대놓고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은근하게 그리스도의 반열에 자기를 올려놓고 성도들을 속여서 그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짜들을 마치 예수님 따르듯이 따르고 있는 걸 교회 현장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교회들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성공과 번영에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이 땅에서의 성공과 축복을 원해서입니다. 현대의 많은 교회들은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귀신을 쫓고 액땜을 하고 길흉을 점쳐주는 무당의 신당과 비슷해졌습니다. 물론 예수 믿고 변화되고 구원받고 축복을 누려야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절대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인기가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왼쪽 뺨을 맞거든 오른쪽 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벗어줘라.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독한 경쟁사회이고 돈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누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성도가 목사님 그렇게 살다가는요 세상에서 교회가 멸종해 버릴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올바른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멸종해 버리는 것. 그게 바로 가장 강력한 종말의 징조라는 거죠. 착하고 의로운 성도들이 있었던 거룩한 교회들이 문을 닫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 동안 종말에 대해서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말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면서 알게 모르게 잠식해 들어온 세상의 생각들을 털어버리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깨워서 우리를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성탄절에서 이 성탄절마저 인간의 죄성에 물들어서 타락한 욕망의 축제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실 그런 조짐들은 이미 많이 봤죠. 호텔이든 백화점이든 길거리에서든 성탄절 장식들을 유심히 보십시오. 점점 더 예수님에 대한 장식들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값비싼 상품들과 번쩍이는 장식물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클로스인 것 같습니다.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욕망과 이기심을 자극하고 있는, 그걸 과시하고 있는 성탄절 트리의 장식들 사이에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호호호 하고 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인들에게 용서와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대신에 비싼 선물을 주는, 소원을 성취하게 도와주는 산타클로스가 성탄절의 새로운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셨죠. 그런데 세상이 그런 존재로 바꿔버린 거죠. 성탄절의 정신인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섬김과 희생과 봉사는 이제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를 알려달라는 제자들에게 인류가 처음으로 종말을 맞았던 때인 노아의 때를 되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7절에서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아멘. 홍수 이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습니다. 이게 왜 문제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서 가정 이루고 사는 게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맞았습니다. 창세기에서는 노아 시대를 가리켜서 세상의 죄가 가득해서 이제는 회개할 돌이킬 능력조차 그럴 가능성조차 사라진 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폭력과 이기심과 권력 욕구에 가득한 사람들이 먹되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 더 먹고 마시되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짜내서 더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서 자기 집을 세우되 남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탐하는 방식으로 자기들의 집을 성처럼 세워갔던 시대였던 거죠. 죄악이 가득 차 더 이상은 회개할 가능성조차 사라진 그런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노아밖에 없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홍수를 준비하는 방주를 지었죠. 노아의 가족이 방주를 짓는 것 자체가 그 세상에 대한 경고였고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잘 사는 나라들에서는요, 많은 식량이 생산되어서 소비가 안 되어서 상당한 분량을 바다에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의 반대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죠. 이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죠. 그렇다고 공짜로 가져다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럼 세계 경제가 흔들릴 테니까요. 잘 짜여진 톱니바퀴처럼 물고 물리면서 돈 놓고 돈 먹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인권도 없고 사람이 없는 거죠. 노아 시대 징조들이 우리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의 가족이 눈앞에서 거대한 방주를 짓고 있는 걸 그들이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비웃었습니다. 오늘날도 바르게 가려고 애쓰는 교회들이 무시당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종말의 징조들인 전쟁과 재해와 교회의 타락과 무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아멘.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은 시대. 이것이 바로 노아 시대의 특징이며 종말의 징조들이 보여주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이런 특징은 세상의 종말에서만이 아니라 작게 보면 교회의 종말에서도, 가정의 종말에서도, 한 개인의 종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며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정의가 다스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안에서 불법이 성하여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버렸다면 이런 교회는 곧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교회가 싸워서 갈렸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돈을 횡령하고 음행하며 불법이 성하더니 결국 교인들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다가 교회가 갈려버린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정직하고 정의로우며 복음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에 충성하는 거룩한 성도들이심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족들이 예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 불법이 성하며 가족 사이의 사랑이 식으면 천륜으로 맺어진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다가 가정이 해체되는 불행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이제 막 결혼한 신혼 부부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잘 관찰하면 10년 후에 이 부부가 계속 그대로 부부로 있을지 아니면 해체될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거의 한 절반 이상의 확률로 맞출 수 있다라고 자신 있어 합니다. 이들이 주목하는 건 신혼부부의 대화입니다. 서로 장난치고 애교도 부리면서 막 꿀이 뚝뚝 떨어지는 신혼부부들이 여기 있는데요. 겉보기에는 모두 행복해 보이는데 그들의 대화를 가까이 가서 들어보면 내용이 다른 부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부는 상대방의 흠을 잡고 깎아내리고 비판을 하면서 깔깔거린다는 거죠. 심리학자들은 이런 부부는 몇 년 못 가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사랑하고 열정적이어서 괜찮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흠을 잡고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말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계속 깨뜨리고 해체시켜 갈 거라는 거죠.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면 우리 부부가 나누었던 대화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비판과 흠집 내기와 깎아내리기의 대화는 서로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칭찬과 격려와 사랑의 고백과 정을 담뿍 담은 언어들로 서로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우리 가정의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처럼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도 그렇습니다. 불법을 행하며 내 이기심을 만족시키려고 가족과 이웃을 희생시키는 개인은 말년이 외로워지고 비참한 종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악인의 마지막은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식으면 죽음과 지옥의 심판의 종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종말의 때를 징조로 아는 것 말고 조금 더 확실하게 종말의 날짜와 시간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종말의 때와 관련해서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알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6절 갈까요?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모른다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모르는 겁니까? 예수님은 종말의 때를 정말로 모르시는 게 아니라 그 때를 알지 않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알려면 알 수 있었겠죠. 그러나 알려고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럽게 계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를 스스로 낮추어 비천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린 이걸 주님의 겸비하심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 성육신이죠.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제한하고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겸비하심 속에 종말의 시간을 아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낮추심을 통해 또 이런 겸비하신 모습으로 지상의 사역 내내 이 모습을 실천하고 유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겸손하게 짐승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평생 병자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셨으며 밑바닥 죄수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종말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시고 이걸
부활로 깨뜨리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종말의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지 않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종말의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어떻게 생활할 것 같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야, 너 77세 12월 20일에 죽어. 그러니까 76세까지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러다가 죽기 직전에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거야. 그렇게 딱 한 1년, 아니 한 달, 뭐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성실하게 살다가 77세 12월 20일에 구원받아 천국에 가자고. 괜찮지? 좋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런 이기심이 우리에게 속삭일 겁니다. 성경에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마치 아무 때나 죽기 직전에라도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구원받을 거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닌데도 말이죠. 그래서 많은 선교단체들이 전도를 가르칠 때, 이 전도법을 훈련할 때 고백 기도를 따라하게 만드는 그런 전도법들이 많이 있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 기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맞습니까? 이 고백 기도를 따라 말하면 구원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선교단체도 그렇다고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그 시작이라고 말해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하기 전에 이미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의에 이르러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삶의 실천이 의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는 것이 입으로 고백하는 것보다 먼저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예전에 저를 지도했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아주 심하셨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자기가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됐던 결정적인 사건을 말해주더라고요. 자기 올케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아버지의 임종 시간이 다 되어 가족이 모여 있을 때에 이 올케가 죽어가는 시아버지 가슴에 올라타고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갑니다. 빨리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세요. 그때 교수님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올케가 보여준 행동은 죽어가는 시아버지에 대한 너무 몰상식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분에 대한 존경도 없고 사랑도 없고 자기 주장만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물론 그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가 하나님 나라 가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서 그랬을 거다. 내가 안다. 그 마음은 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을 이렇게 몰상식하게 대하는 게 맞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아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대체로 이렇게 다 무례하더라.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교수님 앞에서 얼굴이 뜨뜻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보다 오늘 하루를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특별한 날에 특별하게 받는 게 아니라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받는 것입니다. 40절과 41절 보시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아멘. 앞에 두 사람은 두 남자입니다. 두 남자가 집 밖에서 밭일을 하고 두 여자는 집 안에서 맷돌질을 합니다. 이게 다 뭡니까? 일상생활이죠. 아주 평범한 생활 속에서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이나 받지 못할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주어진 일상생활을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니, 우리의 평범한 하루와 우리의 평범한 생활도 구원받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날을 기억하고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걸 경계하셨습니다. 차라리 종말의 때를 정확하게 모른 채로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주신 생명의 모든 시간들을 거룩하고 귀하게 열심히 사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겁니다. 42절 보시죠.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그 날, 그 시간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깨어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상생활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곧 세상의 종말이 올 테니 자기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언제 가나 지켜봐도 안 가요. 자기는 가지 않고 특별한 훈련을 받지도 않고 심지어 먹고 살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까 교회와 가족과 친구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고백을 하더라도 일상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아직 깨어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종말의 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매일 사랑하며 매일 정의로우며 매일 복음의 일꾼으로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종말의 날에 하루하루를 이렇게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날 갑자기 주여 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림의 시간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종말의 때를 알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오늘 주어진 나의 일상을 잘 누리는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너무 매몰돼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들에는 주목하셔야죠. 그 날, 그 시간, 그때에 너무 함몰되지 말라는 거죠. 종말의 징조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일상생활 속에서도 날카롭게 깨어있을 수 있는 겁니다. 44절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의 일상 속에서 넉넉히 사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여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노아의 가정이 구원받은 건 그들이 홍수가 일어나는 날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방주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우리 시대의 방주와 같습니다. 우리는 힘을 모아서 주님의 교회를 함께 만들고 세워가는 일에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의 가족이 방주를 만들었던 것과 같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나누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생활까지도 날마다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평범한 하루를 마치 종말의 날처럼 거룩하게 사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 마침내 일상생활 속에서부터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날부터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보며 종말의 징조들을 기억하며 분석하며 주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주님, 우리의 일상이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종말의 징조들을 통해서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구원받아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고통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스리며 넘어서며 하늘 백성으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일상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하다고 해서 그 병약함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털어내며 담대하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이 부족하다고 해서 돈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이 물질을 다스리며 지배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관계에 찌들어서 어려움을 겪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관계의 어려움을 풀어가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깃들어 주님을 만나며 변화되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살아낼 때에 그 하루하루가 다 복된 삶들로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성탄절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 뜨겁게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힘차게 부르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징조를 읽으며 이 땅을 매일매일 주어지는 삶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내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